누가 5장 4절로 8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깊이 들어가서 그물을 쳐 고기를 잡아라 하셨다. 시몬은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물을 치겠습니다 하고 대답한 뒤 그대로 하였더니 과연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걸려들어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 되었다.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고 하였다. 동료들이 와서 같이 고기를 끌어올려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두 배에 가득 채웠다. 이것을 본 시몬 베드로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아멘. 이 말씀 가운데 은혜와 깨달음을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듣는 것에는 세 가지가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볼 때는 사실은 듣는 것뿐만 아니라 보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이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저 생물학적으로 듣는 거죠. 청각으로 듣는 것. 내 귀를 통해서 생물학적으로 듣는 것.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들이 다 그렇게 생명 있는 것들은 청각적으로 들리는 소리에 반응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도 가만 한번 볼까요? 무슨 소리가 제일 크게 들리나요? 저 컴퓨터 뭡니까? PPT 하느라고 이렇게 켜져 있는 이 소리가 무슨 귀 맑은 분들은 지금 날로 돌아가는 이런 소리도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회전 소리가 귀에 거슬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소리든지 간에 청각을 통해서 듣는 것에 모든 사람들은, 동물들은 반응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연 속에 나가서 그래서 자연이 주는 소리들을 계속 기도합니다. 제가 이 교회 5층에 올라와서 제일 기분 좋은 것, 그것은 아파트에서 듣는 어떤 소음들보다 훨씬 청명한 소리가 여기 많이 있습니다. 바로 앞에 산이나 무럭이는 좀 뭐같지만 여기로도 굉장히 많은 새들이 아침부터 짹짹거리면서 막 이렇게 오가게 되어지거든요. 그런 소리들로 아침을 깨울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강가에 가면은 맑은 물소리,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씻겨준다 합니다. 사실은 또 어디 시끄러운 곳, 사람들이 그 커피숍이나 이런 데 갔을 때 주변에서 막 떠드는 소리들이 있으면 사실은 집중도 안 되고 그럴 때는 짜증이라고 하는 것이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도 하죠. 이것이 1차적으로 듣는 소리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2차적으로 듣는 소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훈련받은 사람만 들을 수 있는 소리였어요. 좀 아까 이혜정 권사님 피아노 치시는데 이거는 피아노를 몰라도 우리 귀로 다 들리잖아요. 저 소리가 도레미파솔라시도인지 몰라도 그냥 청각적으로 일단 다 들려요. 음악을 하시는 앞에 나와서 찬양들이가 찬양할 때에도 그 가사 소리 그리고 그 높낮이 이런 것들은 청각적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훈련받은 사람들이 들으면 그 화음을 좀 더 아름답게 들을 수 있어요. 피아노 치는 그 곡에 대해서 자기가 훈련받은 사람이라면 그 피아노 소리가 얼마나 더 어려운 것인지, 그래서 나에게 감동을 주는지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알아차릴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쉽게 예를 들면 외국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할 때 막 이렇게 영어를 쓰든 중국어를 쓰든 러시아어를 쓰든 막 살라살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청각적으로 다 들리잖아요. 뭘 얘기를 하는 건지 몰라도. 그런데 훈련받은 사람만 그 사람이 하는 얘기의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웃긴 이야기를 하면 웃을 수 있고 감동 주는 이야기를 하면 내 마음이 따뜻해질 수 있는 거예요. 즉 훈련받는 사람만 들을 수 있는 소리. 이 얘기는 다르게 얘기하면 훈련받은 사람만 보는 그런 세상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교회에서 가장 큰 종교가 갖는 어려움들 또는 종교가 갖는 부정적인 요소들 어디에서 오느냐? 훈련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다르게 이야기하면 교육받지 않는 신앙이 우리 사회의 사입이나 이단이나 또는 부정적인 어떤 사회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진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걸 신학자들은 보통 문자주의적 성서 해석 이런 것들 이야기하죠. 성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귀한 복음이 들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서가 쓰여진 것, 그거는 수천 년 전 쓰여진 그런 그때 시대에 이루어졌었던 그런 일들이 쓰여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시대의 상황이나 그래서 그 시대 상황 속에서 기록되어지는 사람들의 자기 목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훈련받지 않으면, 교육받지 않으면 그 문자에 갇혀서 옛날 1000년 전, 2000년 전 사람들의 그 사고 속에 그대로 갇혀서 왜곡되어진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많이 보시죠? 성서에 나오는 글씨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 또는 사건들 이런 걸 가지고 여전히 우리는 이게 그때 진짜로 있었던 일이야?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반문하게 되어줍니다. 아직도 유아적이고 그리고 청각에만 의지하는 눈에 보여지는 대로만 믿는 그런 아직은 낮은 차원의 신앙의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듣는 훈련받는 사람만 듣는 소리 또는 보는 세상 이것에 대해서 우리들은 굉장히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소리가 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듣는 소리도 아니고 그리고 또한 훈련받는 사람도 들을 수 없는 소리가 있어요. 그것은 침묵의 소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침묵의 소리 어떤 것이냐? 들리지 않는 것을 듣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집중하는 사람만, 몰입하는 사람만 이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좀 아까도 우리가 귀 밝은 사람 이야기를 했는데 남들은 다 이게 나이가 들고 막 이러면 가는 귀가 먹고 이러면 큰 소리로 얘기해도 잘 안 들리잖아요. 우리의 생물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거죠. 영적으로 우리가 맑게 깨어있지 못하면 그러면 이 소리를 듣기가 참으로 어려워요. 기독교는 다르게 얘기하면 귀의 종교요, 들음의 종교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야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이미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야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라고 믿고 고백하고 이 자리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방식으로 왔는지는 저마다 각자 다 다를 거예요. 내 인생에 있어서 어떤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야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분도 있을 겁니다. 또는 누군가 훌륭한 그런 분을 모델로 해서 그분을 따라서 살다 보니 야훼 하나님의 음성이 나를 불러 세우신 그런 경우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 남들, 이 세상 사람들이 감히 듣지 못하는 그런 소리에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서를 예로 들었었는데 성서 마찬가지죠. 생물학적으로만 문자적으로만 그렇게 1차원적으로 성서를 보는 사람들이 종교를 왜곡시키고 세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교육받고 훈련받는 사람들은 성서의 뜻에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번째에 머무는 사람들도 그 성서의 이야기를 옳게 이해하고 해석할지는 몰라도 그것이 삶을 변화시키지는 못해요. 보통 신학자들 가운데 그래서 그런 경우들도 왕왕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신학과 관련해서는 아주 박식하고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서 뜨겁게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그저 해석으로만 머리로만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신학으로만 우리에게 쌓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뜨거운 불덩이가 되어서 나의 신앙으로 그래서 내 삶의 변화로 그렇게 이어지게 하는 그런 성서 읽기 이것이 우리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라고 합니다. 집회교회 여러분, 저는 우리 집회교회 교우들이 바로 이런 훈련받는 사람들의 과정을 거쳐서 그 사건들을 통해서 그래서 아무도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까지도 발견하는 하나님의 뜻까지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지점으로 도달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이거 굉장히 많이 들어본 구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게 누가복음에는 5장에 나와 있고요. 요한복음에는 이따 뒤에서도 인용하겠습니다만 요한복음에서는 맨 마지막 21장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만나는 장면의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성서 본문을 인용해서 설교를 할 때 더 많이 인용하는 것은 누가복음 5장의 이야기보다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얘기. 그래서 거기에서 물고기를
너무 많이 잡아들여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잡았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더 많이 인용하게 되는데요. 어찌됐든 오늘은 누가복음 5장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티베리아, 여기는 이 갈릴리 호수를 이야기하는 거죠.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낚고 있는 이들에게 나아가서 말씀을 던지십니다. 첫 번째 얘기예요. 어떻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쳐 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은 몇 사람일까요? 이 앞에 이 고깃배에 타서 고기를 낚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들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하신 말씀은 일단 생물학적으로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들었다라고 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쳐 고기를 잡아라. 그러자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시몬은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했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물을 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깃배 안에는. 그리고 그래서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면서 고기를 낚으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거기에 반응한 사람은 시몬, 즉 베드로였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베드로는 제자가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제자가 되어지는 첫 번째 만남의 장면인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물을 치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가만 생각해보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순종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 베드로의 이 반응을 보면서 우리는 느끼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좋은 소리라 할지라도, 아무리 훌륭한 가르침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반응하지 않으면, 그것을 따라 하지 않으면, 즉 알아듣지 못하면 그것은 죽은 소리요, 죽은 가르침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물을 깊은 데 가서 치라고 할 때 그것의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는 베드로가 없었다면 예수 운동, 하나님 나라 운동은 시작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그 많은 일련의 사건들은 바로 이 무조건적인 믿음, 순종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1차적인 소리를 듣는 생물학적인 그런 동물적 차원의 사람들이 어떻게 많은 동물들과 다르게 사람으로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그런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은 그런 모든 소리, 보여지는 세상의 의무를 가지고 질문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닥뜨려서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도전과 우리들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역사는 발전할 수 있었는지도 모르죠. 친평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왕 이렇게 예수 따르미로서 같은 신앙 공동체의 원으로서 살아가기로 했다면 지금부터 우리가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향하시는 바로 그 시선을 따라서 우리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순종적인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신앙의 첫발임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을 읽다 보면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아멘하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따랐던 베드로가 정작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에 많은 고기가 잡혔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했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해서 도와달라고 했다. 동료들이 와서 고기를 끌어올려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2배에 가득히 채웠다. 놀라운 일이죠. 아마 반신반의하면서 그저
존경하는 선생이 그 예수라고 하는 분이 말씀하셨으니까 무시하지 못하고 그저 따랐는지도 모릅니다. 한번 금을 내렸다가 다시 건져 올려서 또 빈손이어도 그만이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물을 내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그물에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고기들이 2배 가득 찰 정도의 고기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서 베드로의 반응은 기뻐 뛴 것이 아니라 두려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본 시몬 베드로는 예수 발 앞에 엎드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왜 이랬을까? 왜 베드로의 반응이 이럴까? 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도 우리가 주연절기를 지키고 있는데요. 그저 반신반의하면서 선생님의 말씀이니까 따르는 척 그물을 내렸던 자신의 이 나약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라고 하는 한 젊은이를 통해 당신이 역사하심을 온전히 보여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당신을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현현을 바라보는 베드로는 당연히 두려웠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기적을 자신의 순종 앞에 이렇게 기적으로 보여줬다는 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깨달았을 겁니다. 교회 여러분들도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며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였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사건이 됐든 어떤 특별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야훼 하나님을 딱 만났다라고 할 땐 이거 빠져나가지 못하겠는데 이런 생각 들잖아요. 내가 종교를 갖는다는 것, 어느 교회에 출석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그것은 약간의 망설임과 갈등의 시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들이 자기 변명 삼아 그렇게 얘기해요. 작은 교회에 왜 교인들이 안 올까? 이렇게 좋은 교회에 왜 안 올까? 이러면 대부분 다 그 내용을 평가할 때 익명성이 보장되어지지 않아서 그런다라고 얘기합니다. 현대인들이 아무리 건강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싶어도 너무 작은 곳은 자기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자기 존재가 많은 사람들에게 묻혀서 그저 편할 때에 오가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이런 그런 포장되어진 신앙생활 정도가 적당히 본인의 삶을 유지시켜가면서 신앙생활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다 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작은 공동체에 더 열심히 자신을 드러내고 결단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시간을 그 안에 헌신해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헌신해야 합니다. 내가 삶의 목표로 잡았었던 수많은 10가지 가운데 많은 것들을 오히려 내어놓으면 놓을수록 우리는 신앙 안으로 더 깊숙이 들어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신 하나님의 현현을 바로 목격하는 이 순간, 그 찰나의 순간에 베드로는 수많은 생각들이 오갔을 겁니다. 이분을 따라야 되는구나. 이분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자신의 소명을 감당해야겠구나. 들은 동시에 그러면 내 처자식은 누가 먹여 살리지? 그러면 내가 해야 되는 이 많은 일들은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이 함께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했던 이야기,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에게서 떠나가 주십시오. 자신의 나약함을 주님 앞에서 고백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갈등과 이 많은 어려움들을 주 앞에 그대로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어부가 고기를 낚는다는 것, 그것은 어부라고 하는 직업인으로서 고기를 낚는다는 것은 그 고기가
돈으로 바뀐다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고기를 직접 먹기도 하겠지만 이 고기가 어부는 그 고기를 통해서 집에서 필요한 모든 생필품들 이런 것도 사야 되고 교육을 위하거나 다른 활동들을 위해서 필요한 그 돈이 필요한 거예요. 고기를 낳는 것은 바로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너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사람을 낳으면 그 사람은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건가요? 아니죠. 사람을 낳는다는 것은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이제 돈으로 바꿀 수 있는 무언가를 내려놓고 그것을 버리고 아무것으로도 바꿀 수 없던 그저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지고 그 잔치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에 베드로는 쓰임을 받아야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교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그것은 나의 인생의 목적과 내가 살아가는 의미가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고기를 잡는 것, 그 업으로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예수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바로 이 순간 그는 이제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지고 있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자적으로 이 성서 본문을 해석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여기에 담겨져 있는 메타포, 즉 은유적 의미들을 생각한다면 베드로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실제로 어부가 고기를 낳기 위해서 그 갈릴리 호수 위에서 그물을 내린 이것과도 같은 것이겠지만, 그 은유적으로 본다면 그물을 내린 곳은 정작 갈릴리 호수가 아니라 베드로 자신, 즉 내면 깊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그물을 내렸다, 이렇게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밤새도록 자신의 전 인생을 통틀어서 항상 세상의 그 소리에 주눅들어 그렇게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허망하게 살아갔던 그런 베드로에게 이제 그 허망한 삶에서 더 깊은 곳으로 가 네 내면 속에 있는 주님의 빛을 발견하라 라고 하는 소리를 들은 것이죠. 그리고 그물을 내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내재해 주신 그 밝은 빛을 그물 가득히 베드로는 건져 올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자신의 내면 깊은 바다 그 속으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던 사람 베드로처럼, 사실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 속으로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건져 올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본문은 똑같이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구절에 나옵니다. 거기에서는 베드로가 또 등장해요. 어떤 말씀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요한복음에서는 이미 제자들과 다르게 만났었는데 아직도 반신반의하는, 이 반신반의 단어가 아닌 거죠. 베드로가 그 주님이 말씀하시니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할 때도 반신반의했던 것처럼 우리 사람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건 아무리 굳건한 것처럼 그렇게 자랑해도 결국에 가선 세상의 강고한 벽에 부딪히면 또 흔들립니다. 또 갈등합니다. 진짜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다고 하는 내 인생의 모든 목적과 의미가 과연 맞는 거야? 이러다가 세상으로부터 뒤쳐져서 나 혼자 아무 존재가 되어지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또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부터 자신의 인생이 와르르 무너지는 아픔을 겪었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반신반의하며 하나님 나라 운동을 향해 가고 있는 자기의 이 길이 맞는지 다시 반문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니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에게 먼저 얘기합니다. 나는 다시 갈릴리 호수로 돌아가겠어. 나는 다시 고기 잡는 어부가 되겠어. 이러고 이 티베리아 갈릴리 호수로 돌아가서 고기를 낚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에 주님이 다시 나타나셨다라는 거죠. 거기에서는 어떻게 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가 아니라 이 차이 아시나요? 거기에서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깊은 데나 오른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익숙하게 살아왔던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더 깊은 곳으로 담대하게 그 순종하는 믿음으로 너의 인생을 던져라 라고 하고 계시는 말씀인 거죠. 지난 설 명절에 조카하고 가족들하고 같이 이 근교에 수도권 근교에 있는 눈썰 매장에 갔었습니다. 눈썰 매장 갔더니 어른들 그래도 청소년 이상 되는 사람들은 아주 긴 곳에서 눈썰매를 타고서 쫙 내려오잖아요. 조카도 같이 그 정도에서 타다가 나중에는 보니까 아이들만 유아들만 이렇게 하는 눈 동산 같은 데가 있어요. 거기서 눈사람만 들고 아이들 거기서 살짝 미끄러운 경험하고 그럽니다. 그렇죠. 아주 어릴 때에는 그 긴 위험해 보이는 그런 곳 위까지 올라가서 썰매를 타고 내려오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 말아야 되는 일입니다. 어릴 때는 어린식으로 그렇게 안전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바닷가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다 경계선이 박혀있는 곳 밖으로 나아가면 안 되죠. 발목에 나오는 찰랑거리는 바닷가 정도 아이들에게 허용되어집니다. 하지만 어른이 점점 되어져서는 그 경계선을 넘어가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른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아무리 발목에 찰랑거리는 바닷가에서 그냥 첨벙첨벙거리면서 뛰노는 것에 만족하고 싶어도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고 어른이 되어진다면 그 경계를 넘어 우리는 더 바닷가 안쪽으로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 헤엄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인간인 것이죠. 그게 신앙의 성숙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스핑크스 이야기가 이런 인간의 진보, 인간의 나가야 할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 오이디푸스가 테베라고 하는 도시에 들어갈 때 이야기잖아요. 이 테베라고 하는 도시로 들어갈 때 경계선상에서 스핑크스라는 괴물을 만납니다. 스핑크스가 오이디푸스에게 묻습니다. 목소리는 하나이나 처음엔 4발로 걷고 그 후엔 2발로 걷고 나중에는 3발로 걷는 존재가 무엇이냐? 오이디푸스는 정답을 맞추죠. 인간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어릴 때에는 4발로 기어다니면서 그러면서 자신의 머리도 숙여져 있으니까 그 2눈은 땅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유아기를 보낼 수 있는 거죠. 우물 안에 갇혀있는 개구리처럼 자기가 보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어른이 되어진다는 것은 이제 2발로 굳건히 땅을 딛고 서서 자신을 감싸고 있는 모든 세상을 둘러볼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2발로 그 세상을 걸어다니는 존재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야만 인간이요, 그래야만 어른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집벽교 여러분, 나의 깊은 바다로 들어가는 일, 그것은 찰랑거리는 바닷가 주변을 산책하듯 걸어다니는 여유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내 목숨을 걸고 살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헤엄쳐야 되는 그런 위험한 곳일지